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습을 한번 찬찬히 잘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 중심에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욕과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혹여 내가 이 시간에 빠진다면은, 혹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면은, 혹여 내가 주님과 멀어진다면은 내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욥을 통해서 욥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결벽할 만큼 예배를 드렸던 이유, 그가 그렇게 결벽할 만큼 주님 앞에 살아갔던 이유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욥이 왜 의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의인지, 그의 온전함이 진정한 어떠한 온전함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사탄의 이 욥의 괴롭힘을 통하여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모든 재산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사라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와중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양을 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 사탄이 1장에서와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여전히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그를 두고 있었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는 존재입니다. 이 충동하여서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이 무엇을 지키고 있죠? 자기의 온전함입니다. 누구의 온전함이라고요? 자기의 온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이 지켰던 이 온전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 스스로 지금 지키고 있는 자신의 그 선을 지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의인입니다. 자신이 생각해 놓은 선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선을 지켜나가고 있는 의인입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그 선을 지켜나가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욥과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욥이 이렇게 온전함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는지를
그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욥기 2장 8절 9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사탄이 이 욥의 건강을 치게 되어자 욥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그것을 그냥 손톱으로 긁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려웠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박박 긁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그 곁에 서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욥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지금 그의 가까운 아내가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너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까? 욥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 어찌 보면은 훨씬 신앙적으로 뛰어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욥의 평가했을 때는, 욥이 바라봤을 때는 자신의 지금 온전함을 지키는 자신이 너무나도 바른데 그에게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이 여자의 말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그녀가 하는 말은 한 어리석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의 말과 같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고백을 하고 욥이 입술로는 범죄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이 고백하고자 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선 하나를 정말 굳게 철저히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그의 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욥기 27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온전함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너희 친구들은 결단코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이 바른 말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지킬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게, 즉 내 중심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도록 자신이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임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괴롭히신 하나님을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전능자이심이라고 하지만 그가 나를 지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분에 불과한 분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욥이 얼마나 그렇게 자신의 온전함을 잘 지켜나가는지 6기 1장 20절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의 내용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의 자녀들이 죽었던 시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욥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분노에 찬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모습을 가지고도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또한 다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 가운데 재를 뿌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상투를 풀어헤치고 내 머리를 땅에 찢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분명히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이 정말 진정한 그의 중심에 있었던 고백이었을까요? 욥은 정말 중심 안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가져가는 것 당연한 것이야 라고 진정 그런 고백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위로하고자 했던 그 일주일에 함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괴로움이 시간이 지나자 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어 한 일이 이와 같습니다. 6기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생애를 놓고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만드셔서 왜 나를 이 괴로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넣어 놓으셨을까? 욥이 지금 앞에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했던 고백과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고백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욥이 자신의 생애를 가지고 저주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셨음에 대해 찬양이 원래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처음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교묘하게 잘 꾸며서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감사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안 나와요. 내 마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은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내 마음에 꾹꾹 눌러 담고 겉으로 웃으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던 적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되어져 있는 이 진짜 가야 될 길과 지금 현재 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길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가짜의 이 내 진정한 모습을 가리우고 정말 정답을 위해 가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20살 넘어가면서부터 신학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신앙적 방황이나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이하의 친구들의 삶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제가 다 몸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우리 친구들 행동 하나에 다 보입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가 주중의 삶과 주일의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인지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주중에는 누구보다 내 개판으로 살아가면서 주일에는 누구보다 거룩한 존재처럼 또한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오시기 전에 안 싸우셨나요? 혹시? 명절인데 네. 맨날 싸우잖아요. 명절 되면 남자 여자들 막 아침에 치고받고 싸우고 왔는데 여기 앉아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척, 우리 되게 화기애애한 부부처럼, 화기애애한 가족처럼 보여야 하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없으셨습니까? 오늘 욥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정확하게 욥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나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끄러울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이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가족 같잖아요. 여러분이 그 강아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아지처럼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강아지처럼 옷 다 벗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그들이 공원에서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이미 모든 부끄러움이 거기 가운데 다 들어가져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요즘에 우리의 그림이나 성화나 아니면은 모양들에는 그래도 우리의 좀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좀 부끄러워서 보는 우리가 민망하여서 천 하나 이렇게 걸쳐드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나의 죄를 덮기 위함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이미 그분께서 다 가져가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중심에는 주님이 부끄러울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것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함이 아니고 나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무엇보다 열심히 다 따르는 것 같아 보이는 그이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그의 중심에는, 그의 모습에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하여, 자신이 어떻게 잘못될까 하여 그런 중심으로, 자신으로 가득히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평가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 32장부터 앞으로 또한 몇 장 동안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욥과 그 다음에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를 말씀해 주십니다. 욥이 지금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의로운지 욥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함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무엇을 하였나요?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끊임없이 정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하시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작은 어려움 하나 허락하시면은 여러분 바로 바라락거리면서 하나님 내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따지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중심과는 관계없이 내 겉의 모습은 얼마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신실한 듯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히 꾸며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누군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맡은 무언가가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는 척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들은 내가 정말 그만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뿌듯하게 느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욥의 모든 중심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지금 두려워하던 그것들이 자신의 몸에 미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중심에 무엇을 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욥에게 이 일이 닥친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 그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의 중심에 이 일이 미칠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고 그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욥이 이 두려움, 내게 임할 이 아픔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로 가득히 그 중심을 채워 놓았더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그의 삶을 채워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중심과 지금 나의 드러나는 이 삶은 얼마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심과 내 마음과 나의 모습이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과 내 겉에 드러난 것이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한국 문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괜찮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내 중심과 내 겉모습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솔직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내 중심이 조금은 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좋은 것들로, 기쁜 것들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